오늘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라면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사랑을 좀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사랑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 가정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옛날 분이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사랑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막내야, 또 성수가 사랑해 하고 이렇게 안아준 적이 있나?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참 못 듣고 자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남매를 붙들고 물어보면요,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식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각자 누구는 사랑했는데 자기는 사랑 못 받았고, 누구는 어찌했는데 누구는 어쨌고, 나는 어쨌고, 나는 좀 받을만 하니까 뭐 누가 태어나서 뺏어갔고, 다 뭐냐면 각자 사랑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지, 난 사랑받고 자랐어 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잘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우리 딸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해 하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안 해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는 것을 심어주려고, 알려주려고 자주 이렇게 포용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커가지고 뭐 청년들이 됐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오면은 딸 사랑해, 오늘 수고했어, 우리 아들 오늘 고생했어, 그리고 다독여주고 안아줍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 하시나요? 하시는 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진주 엄마만 있네요. 애기니까, 나이가 아직 애기니까 커도 해야 돼요. 커도.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한때는 조금 삐뚤어질 때가 있었어요. 사춘기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내고 늦둥이고, 사실 늦둥이면 사랑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뭐냐면 뭐 위에 누나들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나는 더 모르는 자식,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조금 삐뚤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이런저런 뭐 일들을 생각할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어른이 돼서 철이 좀 들으니까 여러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제가 오늘 또 반복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떤 부모라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았어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을 뿐인 것 같아요. 물론 열 아들, 딸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각 자녀들이 아롱이 다롱인 것처럼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고 주는 방법도 뭐냐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아들은 좀 빡시게 시키고 어떤 또 아들은 좀 부드럽게 대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 아이의 모습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사랑받고 자랐다라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랑하지 않은 부모는 없어요.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자녀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온 우주보다도 뭐 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보다 누가 귀하냐?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뭐 했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사랑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크게 좀 얘기해 봐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줬지, 사랑하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던지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여러분 어떤 자녀냐?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본받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미메테스라는 말인데 따라하다, 모방하다, 흉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가 멋있어 보이고 아버지를 좋아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아버지처럼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흉내를 낸다고요. 머리도 흉내를 나고 아버지의 특징을 따라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 중에 히든싱어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히든싱어, 유명한 가수하고 또 그 사람의 모창을 하는 가수, 따라 부르는 가수들을 이 동그란 벽 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 있고 노래 한 곡을 돌아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청중들은 다 이 가수를 좋아하고 이 사람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뭐 했겠어요? 음반 노래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부를 때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1번이야 4번이야 하고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 모창 가수들을 보면은요 이 노래와 이 가수를 좋아하게 된 어떤 계기가 틀림없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노래 들으면서 힘내게 살았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좋아하게 됐고 팬이 됐어요. 날마다 부르다 보니까 뭐가 됐느냐? 여러분 CD하고 똑같이 부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CD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청중들이 헷갈려합니다. 찍었는데 틀렸어. 모창 가수야. 온 가수가 아니고. 근데 왜 그러느냐? 이 모창 가수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CD 음반 녹음할 때랑 나이가 들어 10년, 20년 후에 목소리가 같지 않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인데 이 모창을 하는 사람들은 CD만 듣고 연습을 해가지고 CD하고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헷갈려가지고 모창 가수를 진짜라고 찍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 본받으라는 것이 뭐냐? 모창하는 거예요. 모방하고 흉내내는 게 뭐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본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누구를 본받는 것이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뭐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물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을 표현해도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할 때가 많아요? 거짓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 하느냐? 괜찮아요. 모방이니까. 그죠? 따라하고 흉내내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아. 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하게 되느냐? 사랑하게 되고
표현을 하다 보면 정말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 계속 하다 보면요, 뭐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랑보다는 미워하며 살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본받고 자꾸 뭐 하자? 사랑한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 할 때가 있느냐? 틀림없이 물으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인 윤동주 시인 아시죠? 기독교인이었고 한일운동했잖아요.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서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는 나에게 묻는다고 했는데, 그 나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런 시가 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이런 시예요. 나는 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만 바꾼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가을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맺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때 뭐 하도록? 부끄럽지 않은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온갖 죄악을 버리고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또다시 죄악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몰고 가려고 합니다. 야, 자유야. 그건 죄가 아니고 자유야. 요즘은 또 어떤가요? 인권이라는 교묘한 말로, 차별하지 말라는 교묘한 말로 오히려 역처벌하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일을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그런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묘사까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묘사한다고 죄가 아니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게 바른 게 되겠습니까?
자유도 좋고 인권도 좋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비진리가 진리가 될 수는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은요,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여러분 무조건 믿지 마세요. 정치인들 말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참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지.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설교 중에 정치 얘기 하는데, 진보에 있는 분들은요, 말하는 게 똑같아. 그러면 저 태극기보다는 또 말하는 게 다르냐? 거기도 똑같아. 아니, 좀 듣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얼마나 지금 고등교육 받았습니까? 이게 바른 말인지 틀린 말인지 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냥 가르쳐주고 가르친 대로 그대로 믿어? 그 성경의 진리요? 그 사람들 얘기가?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그래. 그런데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당신들 목사 맞냐고. 응? 지금 성경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냐고. 무조건 그냥 가르쳐주면 그 말대로 얘기하는 거냐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누구 얘기든지 간에 그 사람들 얘기는 진리가 아니에요. 정치인들 얘기 어떻게 믿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말해놓고 지키는 거 있어요, 여러분? 지키는 거 없어요. 여러분, 헛된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 뭐하지 말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죄는 죄인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게 진리면 진리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게 죄면 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를 자유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로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땅한 바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입술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뭐가 되고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요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뭐가 돼야 돼요? 내 인격이, 성품은 잘 안 바뀌고 사실은, 근데 내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좀 봐가지고 여러분 변화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도 변화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언어가 거친 사람은요 그 안에 분노가 있어요. 부정적인 언어를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어 생활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바뀌어야 됩니다. 하고 이런 잘못된 언어들은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 마음이 온전치 못해서 마음이 병들어 있어 생기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어떻게 치료받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믿어지면 치료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게 믿어지면요 그 모든 거 다 사라집니다. 열등감이, 무슨 열등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뭘 열등감을 가질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부러워서 열등감을 가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려운 사랑이 바뀌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추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아이스 크로테스라고 하는데 천하고 더러운 말이란 뜻이에요. 천하고 더러운 말.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은 모롤로기아라고 하는데 죄악의 성향을 가지고 중얼거리는 군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들한테 뭐라고 야단치면 뭐라 그래요? 야단치는 부모에게 불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투닥투닥 중얼중얼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희롱의 말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유트라 펠리아라고 하는데 상스럽고 농담이나 독설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하고 더러운 말, 불순종의 중얼거림이나 상스러운 농담과 독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길거리의 무리한이 아니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우리의 이 말도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감사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라고 하거든요.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이 카리스티아는 쉽게 얘기하면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카리스가 뭐냐? 은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성어니까 어떤 일, 좋은하고 은혜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라는 게 뭐겠어요?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 그게 바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요,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에도 뭘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 하지 말아야 될 말 잘라버리고 여러분 해야 될 말, 은혜로운 말, 감사한 말만 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미워하고 또는 그래서 반항하며 죄악 속에 살고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행위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뢰로운 입술로, 감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예, 믿음을 가지고 크게 얘기하셔보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담대하시고 어디 가든지 떳떳하게 여러분 어디 가든지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